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비로자나푸. 지금 일체공덕산 수미승음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염광명 대성에서 희견선해왕과 대위력태자 등이 권속들을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 뵙습니다. 또 나머지 성에서도 부처님께 왔는데 거기가 어디냐? 부유 묘화성 선화당 천왕 여 10억 나유타 곤속구. 묘화성의 선화당 천왕이 곤속들을 데리고 왔더랍니다. 묘화성이 앞에서는 수화장엄성으로 나왔죠. 거기에 왕이 선화당인데 천신입니다. 천왕인데요. 착하게 바뀌는 왕이다. 착하게 바뀌게 해줄 수 있는 왕이다. 이름이 이런 걸 보면요, 도리천급보다도 높은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하늘 했을 때 욕계의 하늘 하면은 제석천왕이 살고 있는 도리천을 주로 말하는데, 현재는 도리천도 아니고 그 위에 야마천도 아니고 그 위에 도설천도 아니고 그 위에 화락천 정도로 돼 보입니다. 화락천이 뭐 하는 데입니까? 뭐든 다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죠. 뭐든 좋은 걸로 바꿀 수 있는 데가 화락천 아니겠습니까? 현재 천왕의 명호를 보아하니 거의 화락천급으로 보입니다. 부유구경 대성 정광영왕 여 25억 권속구. 구경대성에서 정광영왕이 권속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영왕의 이름이 정광이라 맑은 광명을 바라는 영왕이네요. 보통 영왕에 하면은 이제 보통 뭐 물을 다스리고 구름을 다스리고 비를 다스리고 이렇게 되는데, 정광인 거 보니까 이 영왕님은 레벨이 더 대단해서 맑은 날에도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용왕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법화경에도 나오고 했던 사갈라 용왕 아니겠습니까? 사갈라 용왕 그 자체로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의 우보초로 계시기 때문에 유명한데, 딸 때문에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갈라 용왕의 딸이 8살의 나이에 성불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했죠. 축생이 성불을 했는데 그것도 여성의 몸으로 성불을 했고 아이의 몸으로 성불을 했다. 엄청난 거죠. 그죠? 그렇고. 부유 금강승당성 맹건야차왕 여 77억 권속구. 금강승당성 그랬는데요. 앞에서는 금강승 묘당 대성 이렇게 나오죠.
거기 야차왕의 이름이 맹건인데요. 야차왕 이분은 아주 용맹하고 건장하신 분인가 보네요. 우리 금강역사 분들 봐보면은 아주 그렇게 용맹하고 건장하시지 않습니까? 건장함을 표출하기 위해서 막 우통을 벗고 있죠. 우리 초보불자님들 어떠십니까? 남성분이요? 여성분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옷을 입고 있는 게 더 낫습니까? 옷을 벗고 있는 게 더 낫습니까? 별걸 다 물어본다고요? 그래요. 옷이라는 게 말입니다. 묘합니다. 옷을 통해서 몸매의 또는 외모의 부족함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그 몸매나 외모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걸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니는 어찌냐고요? 다 가려야죠. 가릴 수 있는 만큼 가려야죠. 부유 무구성 희견 건달바왕 여 97억 권석구. 무구성인데 앞에서는 묘공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달바왕의 명호가 희견이네요. 이 건달방을 보면은 아주 보는 것 자체로 기쁜가 봅니다. 지금 건달바왕의 어떤 위상이 상당히 지금 이때도 많이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부신중 중에서 제일 사실 부담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부유 묘륜성 정색 사유 아설아양 여 58억 권석구. 묘륜성 그랬는데 앞에서는 보륜성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스라왕이 권속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스라왕의 명호가 정색 사유더랍니다. 그 모습이 아주 맑아 보이고 사유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네요. 이분은요, 아수라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수라가 다 좋은데 인간보다 훨씬 낫죠, 살기는. 그렇죠. 근데 딱 하나 때문에 인간 아래로 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진심. 다시 말해서 성질이 고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아래로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질 고약한 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 근데 우리 초보불자님들 중에서 본인은 내가 참 성질이 고약한데 그래도 특별히 사고 안 치고 살고 있다. 어떻게 사고 안 치고 계신가요? 그러죠. 성질 고약한 것은요, 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욕바람일이죠. 인욕바람일. 그럼 인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꾸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성질이 날라고 하면 표출하지 말고 일단 돌려서 생각해가지고 그 욱 올라온 것을 해체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연습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지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가 가능하겠죠. 이 아스라 왕은 왕이니까 본인의 약점을 충분히 커버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부유 묘장엄성 심력행 가루왕 여 99천 권석구.
가루라 왕이 권속을 데리고 왔는데요. 묘장엄성이 앞에서는 묘보장엄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지금 가루라 왕, 금시조죠, 금시조. 이 가루라 왕께서는 부처님의 심력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심력을 얻기 위해서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네요. 심력의 핵심은 뭡니까? 지혜죠, 지혜. 그렇죠? 부유 유희계락성 금강덕 김나라왕 여 18억 권속구. 김나라왕이 권속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덕이요 굉장히 강건하신가 봅니다. 아주 덕이 대단하신가 봐요. 김나라 하면은 예쁘게 생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덕까지 갖추고 있으면 이야 대단한데요. 인간이 만약에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덕까지 갖추고 있으면 이야 엄청난 분이겠는데요. 그렇지? 우리 초보울자님들 어찌입니까? 본인이 그럴 수도 있겠고 또는 예쁘면서 덕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좀 있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잘 사신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또는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부유 금강당성 보칭당 마우라가왕 여 3억 백천 나유타 권속구. 마우라가왕이 권속도를 데리고 왔는데요. 마우라가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뱀이나 구렁이의 모습을 약간 포함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름이요, 이 명호가요, 보배로 유명한 분이시네요. 연결이 좀 되는데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들 같은 거 봐보면은 구렁이가 보물을 지키고 있다. 뭐 뱀이 보물을 지키고 있다.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들 맞죠? 전부 다 이렇게 다 불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죠. 불교가 들어온 지가 200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나무 종교라고 하기가 그렇죠. 불교가 완벽히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것이 1500년도 훨씬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외부의 어떤 문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좀 심했죠. 이제는 거의 우리 거죠.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래도 되냐? 그래도 되죠. 왜? 일단은 불교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살아온 방향을 봐보면 불교의 근본 자비심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오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름 참 착하게 살아왔죠. 이 정도면. 다른 민족들이랑 다른 국가들을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만큼 착하게 산 민족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근데 하도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의 만족을 못하죠. 근데 그게 맞긴 맞아요. 그래야지 계속 발전할 수 있죠. 더욱더 착해질 수 있고요. 그건 그렇고. 부유 정묘장엄성 최승범왕 여 18억 권속구. 범천왕이 권속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정묘장엄성 그랬는데 앞에서는 종종묘장엄성 이렇게 나왔죠. 이 범천왕님은 아주 수승한, 엄청나게 수승한 범천왕님이시네. 여시등 백만억 나유타 대성중 소유제왕 병기공서 실공왕의 일체공덕 수미승은 열애소.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언급한 성은 10군데지만 100만억 나유타 어마어마한 성들에서 왕들이 그 권속을 데리고 다들 함께 오셨다 이거죠. 일체공덕 수미승은 부처님 처소로요. 일체공덕 산 수미승은 부처님 이러는데 여기서 산자를 살짝 뺐는데 산을 빼도 이름에는 전혀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뺄 때 있고 넣을 때 있고 그렇습니다. 이름을 그래도 되냐? 이름이 길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이 길지 않죠. 그렇죠? 보통 길면 세자 이름 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보통 두 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압축할 것이 없습니다만 이름이 길면은 크게 문제 안 되는 것은 살짝 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 좋냐? 그죠? 복 받고 싶으면 이름을 길게 부르면 좋습니다. 한참 길게 부르면 좋긴 좋습니다. 복 받고 싶으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집중이 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일장이 일단 있습니다만 와가지고 정례불족 부처님의 발에 정수리를 갖다 대는 애를 표했다. 각좌 일면 물러나서 한쪽에 다들 앉았다. 시피열에 이때 일체공덕산 수미승훈 부처님께서 위역조복제 중생고 모든 중생들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모든 중생들의 악한 것을 제거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어중에 도량해 중 지금 이 도량에 모여있는 수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그 속에서 설보집 일체 삼세불 자제법 수다라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자유자재 해탈의법을 모은 것을 설해 주셨다. 수다라로. 수다라? 아주 최근에 들으신 분들은 뭐 해도 좀 들으신 분들은 한 두어 번 이상 들어보셨죠? 수다라. 이제 불교 경전을 이제 형식상으로 이제 9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구부경 그렇습니다. 구부경. 그 첫 번째가 이제 수다라 아니겠습니까? 수다라가 뭡니까? 산문 형식으로 나온 거죠. 산문이 수다라죠. 이야기 형식으로요. 9개라 그랬는데 수다라 말고 뭐가 있었냐? 기억을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들어보신 분은 뭐 그게 있었다 이러면 되겠고 아주 열혈 초보 불자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수다라가 이제 이야기 산문 형식이고요.
같아가 시 형식입니다. 시 형식으로 나온 게 같아. 기타 그래도 되는데 같아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본사가 있었죠. 본사는 부처님 제자들의 전생 이야기를 본사 이러죠. 그 다음에 본생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본생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증유가 있었죠. 미증유는 기적, 신통에 관련된 것을 미증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연법을 설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 뭔가를 비유 설명해 주신 거. 그 다음에 기야는 아까 전에 수다라 있었죠. 수다라가 산문이었죠. 그 산문을 시로 바꿔놓은 것을 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9번째가 우바제사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법에 관한 것을 논의하고 문답하는 형식을 나타낸 것을 우바제사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부경인데요. 어떤 경우는 거기에 3개를 더해가지고 12부경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부경 할 때 추가되는 3개는요. 우타나 그래가지고요. 우타나는요. 보통 부처님께서는 질문이 들어오면은 설법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질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설법을 해주시는 것을 우타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불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엄청나게 큰 진리를 설해 주실 때를 비불약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화가라는요.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수기를 내려줄 때를 화가라 이렇게 하죠. 보통 이 9가지 형식이든 12가지 형식이든요. 대승경전이 적당한 크기가 되면 그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 12가지 또는 9가지 형식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이제 특히 우리가 기억이 나는 것은 한지가 이제 너무 오래돼 버렸습니다만 그것도 법화경에서는 화가라가 굉장히 많이 중시돼서 나오죠. 보살들한테 수기를 내려주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법화경에서는 수다라 산문 형식도 나오는데 수다라를 시로 바꾼 기야도 많이 등장하죠. 기야도. 물론 법화경 자체에도 엄청난 법을 가리키는 비불약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뭡니까? 모두가 부처라는 거죠.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은. 수다라가 나와서 왜 그렇게 자세히 좀 하는 것 같다 네가? 아니 교법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띄엄띄엄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막 교법 하나도 안 할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오니까 신나서 막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따분하죠. 아 원래 따분하다고 의미가 네 죄송합니다. 세계미짐수 수다라 세계를 가루로 만든 것만큼 많은 수다라를 설해 주셨다. 끝없이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이위 권속들을 위하여 수중생심 신령 획익 중생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득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부처님의 설법은 모든 중생들이 각기 다 그 마음에 맞도록 이득을 얻게 해준다고요.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 중에서 큰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러죠.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가서 보면은
이 몇백 명이 있든 몇천 명이 있든 다 나한테 한 말 같이 들리죠. 아이고, 저 부분이 나한테 이 말을 해주시는 것 같다 하는 말들이 꼭 있죠. 그래서 큰 스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시 이때 대위강보살 문시법이 대위강보살이 이 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대위강보살 대위강보살이요? 이름이 여기서 많이 익숙하죠. 앞에 태자요, 태자. 염광명성의 태자 이름이 대위강 태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대위강 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위강 태자인데 대위강 보살 이래놨습니다. 이미 완벽히 보살로 이제 바뀌었다는 말이죠. 보살이란 건 뭡니까? 나도 부처가 되고 너도 같이, 너희들도 같이 부처가 되자. 우리 모두 같이 부처가 되자. 나도 이롭고 너희한테도 모두 이로운 그런 행을 통해서 나는 부처가 될 터이니 너희도 같이 부처가 되자꾸나. 이게 보살 아니겠습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래서 이제 태자가 보살이 됐기에 대위강 보살 이렇게 지금 한 거죠.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듣고 즉획 일체공덕 스미승원불 숙세소집 법회광명. 뭘 얻었냐? 일체공덕산 스미승원 부처님이 전생에 모아놓은 수 없는 법의 광명을 얻었답니다. 단순히 광명을 얻었으니까 그냥 빛을 쐈나? 이게 아니라 능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너무 뭐하니까 광명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부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설법을 하셨을 뿐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설법을 하셨을 뿐인데요. 그걸 들은 이가 지금 대위강 태자가 대위강 보살이 돼가지고 그를 들은 어든이가 바로 수행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얻게 된 거란 말이죠. 광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뭣도요. 본인 수행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큰 스님 설법을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인터넷으로 들어도 좋겠습니다만은 상황이 되면 여건이 되면은 가서 직접 들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큰 스님들 계시죠? 그분이 법회하면 어지간하면 가서 들으세요. 거길 들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한 거 그 이상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면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좀 적스럽게 말하면 미디어로 본 것보다는 생으로 본 게 더 낫죠. 그죠? 저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공연 같은 거 TV에서 아무리 중계를 잘해줘도 직접 가서 보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막 티켓 사가지고 막 가서 공연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막 그만합시다. 자, 소위 도대체 어떤 것을 얻었냐? 어떤 광명을 얻었냐 도대체 봅시다. 이제 광명이 쭉 나옵니다.
광명이 쭉 나오는데 광명이 11개가 나옵니다. 11개가. 보통 화엄경에서는 10개로 맞추거나 좀 많을 때는 20개로 맞추거나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9개일 때도 있고 11개가 될 때도 있고 특히 11개 이런 식으로 될 때는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11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대유강태자가 개성을 할 때는 10개 성이었는데 희견선의 왕이 막 재촉하면서 개성한 거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 개성한 것은 11개 성이에요. 굉장히 좀 같이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이 광명도 굉장히 광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11개의 광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일체 법취 평등 삼매 지광명. 이 광명은요, 전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광명입니다. 지혜의 광명입니다. 마치 열의 심력이 전부 지혜죠. 다 지혜로 끝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처비, 처지력. 이제 첫 번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력, 지혜의 힘이지 않습니까? 이 광명도 지혜의 광명입니다. 이렇게 복과 지혜 다 중요한데 좀 레벨이 올라가면 지혜 쪽이 좀 더 중요해요. 레벨이 좀 낮을수록 복이 더 중요하고요. 둘 다 중요합니다. 무조건 양쪽 다. 그죠? 우리 초보불찬님 아십니까? 어느 쪽이 좀 더 낫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본인을 살펴보세요. 본인은 복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지혜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곤란한 거 물어보지 말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자, 지혜의 광명인데 어떤 지혜의 광명이냐? 일체 법을 모아가지고 평등한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의 광명이에요. 모든 걸 다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속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의 광명입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체법 실입 최초 보리심 중주 지광명. 이 지혜의 광명은 뭐냐면요. 최초 보리심. 초발심이요. 초발심. 초발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초발심에 머물 수 있는 이게 모든 법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초발심이라고요.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많이 들어봤죠. 처음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이 바로 부처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냥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좀 깊이 안 하겠습니다만 그 처음에 그 열렬한 마음 그 마음에 계속 머물 수 있게끔 해주는 지혜의 광명이에요. 그리고 좀 이 고상한 이야기를 제가 좀 무식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제가 불자님들 중에서는 결혼하신 지 꽤 오래됐을 때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아주 열렬한 마음이 일단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죠. 처음 결혼할 때부터 그냥 뜨강하니 했다고요.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중매 결혼은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 출가불자님 혹시 들고 계시면 출가불자님들 처음에 머리 깎을 때 그 들었던 그 아주 불타는 도를 추구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꾸준히 유지되면은
뭔가 대단한 걸 오래되신 분들은 이루셨겠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구도심이 넘친다고요? 죄송합니다. 말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수준으로 상대편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시방법계 보광명장 청정한 지광명. 이번에 지혜의 광명은요. 시방의 모든 법계의 모든 광명을 다 볼 수 있는 청정한 눈을 갖게 해주는 지혜의 광명이요. 청정한 눈을 갖게 해주는 지혜의 광명이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거 하나도 사실 광명을 갖고 있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부처니까요. 다만 그걸 다 숨기고 있죠. 자기의 광명을 자기가 숨기고 있어. 마치 앞에 예를 든 것처럼 이제 아주 몸이 좋은데 그걸 막 숨기고 있는 것 같이. 그걸 다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겠죠. 이런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근본 광명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하는 행동은 밉지만 그 근본은 사실은 광명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은 다 그냥 이뻐 보이니까 자비로워지는 겁니다. 설령 저놈이 나를 한규탱이 쥐어 박아도 저놈이 이뻐 보여. 그러니까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억지로 참고 자비로워지는 건 이제 초기 단계고요. 좀 가면 갈수록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저놈이 이뻐 보여 그냥. 그러니까 자비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자기 자식이 순간 뭐야 나를 때리거나 손자가 나를 살짝 때렸을 때 근닥에서 분노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뻐 보이잖아요, 그냥. 다만 이제 예의를 갖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죠?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워지는 겁니다. 저놈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 사기치는 게 뻔히 보여. 그래도 그냥 이뻐 보여요. 아니, 누가 이제 저를 칼로 찌른 적은 칼 맞은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그거 어쨌든 그래도 이뻐 보일 겁니다. 심하게 찔린 적은 없으니까. 예전에 이제 만행 다니다 보면 이제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넘어가고 관찰 일체 불법 대원의 지광명. 이번에 지효 광명은요. 모든 부처님의 법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엄청난 서원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광명이요. 임무병 공덕회 청정현 지광명. 이번에 지혜의 광명은요. 끝없는 엄청난 공덕에 들어갈 수 있는 청정한 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지광명이요. 당연히 청정하게 행하면 공덕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취향 불태전 대력 속질장 지광명. 자, 이번에 지광명은요.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 물러서지 않는 깨달음을 향하는 것이 물러서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 가는데 엄청난 분발심으로 엄청난 속도로 그쪽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가속도를 붙여서 나간다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고 용맹정진이죠. 용맹정진. 저는
좀 질이 떨어지니까 하는데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강력히 나갔을 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죠. 아니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고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좀 젊은 나이가 좀 드신 거사님들을 이제 젊었을 때 격파 같은 것 좀 해봤죠. 격파 같은 거. 격파의 끝판왕이 뭐였습니까? 기왓장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뭐예요? 바로 빨간 벽돌이죠. 벽돌도 그냥 시멘트 벽돌은 금방 깨지죠. 블럭 이런 거 금방 깨집니다. 근데 빨간 벽돌로 이제 불로 구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 잘 안 깨지죠. 그거 혹시 깨보셨습니까? 격파로? 그거 깰 때 말입니다. 그거 깰 때. 순간 주춤하면 안 깨집니다. 그게. 그죠? 내 주먹이 박살나냐? 이 벽돌이 박살나냐? 에이 모르겠다 하고 갔을 때 깨지는 거죠. 그래갖고 주먹들 많이 어작나 보셨죠? 뭐 그렇게 살던 분들 아닙니까? 예전에는 괜한 이야기,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배려 놓는단 말입니다. 저는 법계 중 무량 변화력 출리륜 지광명. 이번에 지혜의 광명은요, 법계 시방 법계 중에서 한없는 신통 변화력을 가지고 출리륜, 자, 륜에서 떠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식으로 출리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륜에서 떠난다. 지금 화엄경이고 뭐 앞에 거 내용을 갖고 봐야 되겠죠. 왜? 당연히 앞에서부터 누적되어 오는 거니까 뒤에 걸 끌어갖고 하기는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리하면은 출리륜 하면 여기서 륜은요, 화엄경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풍륜, 수륜, 금륜, 지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풍륜 위에 수륜, 수륜 위에 금륜, 금륜이 팽에 지륜 이게 나오죠. 거기서 떠난단 말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 화엄경식으로만 지금 보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보지 않고. 어허, 그게 다 뭐였습니까? 최초의 번뇌가 시작돼서 풍륜이 형성되고 그게 모여 수륜이 되고 그게 금진을 집적시켜서 금륜을 만들지 않습니까? 다 뭡니까? 중생들의 공업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륜입니다. 륜. 풍륜, 수륜, 금륜. 거기서 떠난답니다. 거기서 떠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한눈 돌려서 화장세계를 보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겁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출리륜은요, 바로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중생계가 곧 화장세계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한눈만 돌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광명은 그 한눈을 돌리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끔 해주는 광명을 얻었답니다. 결정이 무량공덕 온만의 지광명. 한없는 공덕, 이 온만한 곳으로 확실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광명을 얻었답니다. 지금 대유강보살은 아주 엄청난 것을 지금 얻었죠. 엄청나죠. 확실히 무량공덕의 온만한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됐답니다. 결정적으로 됐답니다. 그게 확실한 믿음을 결정신심 그러죠. 결정입 그래서 확실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광명은요, 요지 일체불 결정해 장엄성 취해. 모든 부처님은
완벽한 이해력을 세계에 완벽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지혜의 광명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이해력을 완벽히 알 수 있는, 부처님이 이해 못하는 게 없죠. 근데 그것을 완전히 요달했답니다. 통달했답니다. 이야, 우리 대위강 태자, 대위강 보살님은요, 부처님한테 찾아간 거 완전히 본전을 뽑았습니다. 거의 부처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 다음에는 요지 법계 무변 불현 일체 중생전 신통해 지광명. 이번에 지혜의 광명은요, 법계 끝없는 부처님을 모든 중생들 앞에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신통을 완벽히 요달래서 알았답니다. 중생 제도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죠. 부처님을 중생 앞에 다 이렇게 나타나게 해가지고 중생들 스스로 나도 부처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거. 그만한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로 100번 한 것보다 훨씬 낫죠. 이 엄청난 신통의 지혜 광명을 완벽히 요달했답니다. 요지 일체 불력 무소의 법 지광명. 모든 부처님의 힘, 부처님의 힘 하면 이제 열의 심력이죠. 근데 열의 심력은 한지가 진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고, 또 무소회예요. 이게 이제 사무소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완벽히 요달해서 아는 지혜의 광명을 얻었답니다. 사무소회, 이건 한지가 조금 됐으니까, 이것도 여러 번 했죠. 됐으니까요. 한번 봐볼까요? 사무소회는 뭡니까? 무소회, 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두려움이 없냐? 설법할 때요. 중생 제도할 때 부처님은 두려움이 없으시다는 거죠. 부처님 원래 겁이 없으신가? 그게 아니라 겁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건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정등강 무소회입니다. 부처님은 완벽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설법을 하실 때 두려움이 없는 거라. 모르는 게 있어야 두렵지. 저게 뭐 이상한 질문이 나오면 어떡하냐? 걱정할 것이 없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정등강 무소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영진 무소회입니다. 부처님은요, 번뇌에서 완벽히 떠나셨습니다. 번뇌가 전혀 없으십니다. 이게 누가 두렵다는 것은 뭔가 거리낌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장법 무소회입니다. 설장법 무소회. 부처님께서는요, 어떤 중생한테 말씀을 해주실 때, 야, 너는 이 번뇌는 끊어야 한다 라고 확실히 말해줄 수가 있어요. 어떤 중생을 보면은 다 선우가 있겠죠. 끊을 번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겠죠. 본인 중생이 기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야, 너 이거 끊어라, 그 다음에 이거 끊어라, 이런 식으로. 그걸 끊어야 네가 행복해진다. 설장법무에 끊을 번뇌를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설출도무예. 설출도무예. 그럼 끈을 번뇌만 알려주면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 그 방법, 그 수행법을 또 알려주시는 거죠. 이 부처님을 만나면 행복 안 해줄 수가 없죠. 왜? 제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번뇌를 끊어라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그냥 끊어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대로 하면 실제로 끊어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고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 상담을 하는데 부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부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본인은 가장 큰 번뇌,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몇 개를 좀 짚어주겠죠. 야, 너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한 3개를 짚어줬다 칩시다. 그러면은 완벽히 쪽집게 줘. 내가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거 3개만 딱 드러냈어요, 일단. 그럼 그 드러낸 거 자체로 너무나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이제 어떻게 그 3개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수행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돼. 그리고 부처님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말씀을 해주셔. 부적 쓰고 그런 거 아니요. 아 진짜 그 추접하게 돈 같은 걸로 연결시키지 말라니까요, 제발. 그것은 본인이 수행을 하는 거야. 본인이 수행을 하는 거야. 돈하고 상관없는 거요. 그것은 너 흥분하려고 한다고요? 그냥 여기서 끊으면 흥분 안 할 것 같습니다. 조금 흥분했죠. 하려다 말았죠. 일단 사이비 기준은 뭡니까? 뭐 내나 그게 사이비 기준입니다. 간단해요. 엄청 간단하죠. 너 이거 좀 내놔야 되겠는데 이거 좀 바쳐라. 이게 사이비 기준이요. 그죠? 근데 무슨 사이비 당연히 바쳐라 하긴 했는데 나한테 바쳐라가 아니라 주변에 힘든 사람 네가 골라가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갖다 줘라. 이건 어찌 사이비가 되겠습니까? 말해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사이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저한테 뭐 바치란 말 안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사이비 아닙니다. 그죠?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절대 없을 거예요. 아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하면은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안 나와요. 알잖아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걸요. 안 나와요. 지금 딱 보면은 절대 안 나옵니다. 저는 한 50년 후에는 한 1원이나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50년 이내로는 유튜브에서 저한테 나오는 돈 한 푼도 없을 거예요. 뭐 자세한 건 좀 추접한 이야기니까 이야기 안 하려합니다. 절대 돈 안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저한테. 너 촬영하는 거 돈 되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이 영원.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한 100년 후에는 한 1원이나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엄청난 지유 광명을 대위강 보살이 얻었습니다. 이 태자 아주 대단하죠. 왠지. 태자 하면 왠지 좀 대단해 보여.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 시타르타 태자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높여서 태자 그러죠. 왕자는 확실한데 태자라고 하기 급이는 좀 그러긴 한데 태자는 황제의 이제 후계자가 태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반왕이 황제냐 이제 그것은 그 넘어가고요. 그냥 그렇다고 쳐요. 태자입니다. 태자. 그래서 아주 대단하신 분이고요. 이시 대위강보살 이때 대위강보살님께서 득여시 무량지 광명이 이와 같이
한없는 지혜의 광명을 얻으신 후에. 자, 지혜의 광명 우리가 지금 11개를 봤는데 11개가 아니라는 거네요. 한없는 지혜의 광명을 얻으셨다 그랬습니다. 무수한 지혜의 광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11개만 써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10개로 마친 게 아니라 11개로 좀 하나를 넘겨놓은 것 같습니다. 승불유력 이설송원. 부처님 흠을 빌려서 개송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유강 태자, 대유강 보살님이요. 그 광명을 얻으니까 지가 얻었는데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야, 얻었구나. 똑같이 들었는데 왜 쟤는 얻었지? 나도 분명히 부처님의 수다라. 부처님의 법을 다 똑같이 들었는데 쟤는 얻었네. 뭘 얻었지? 그러니까 똑같이 설법을 한 200명이 모여가지고 설법을 들었는데 어떤 한 내만 갑자기 그러지 않았는데 그 설법을 듣고 난 다음에 아주 빛이 번쩍번쩍 나. 그럼 이제 옆에서 물어보죠. 아니, 너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들었는데 너는 왜 그러니? 너 뭐 좋은 일 있냐? 하니까 그분이 이제 개송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유강 보살님이 이제 개송으로 이제 말을 해주시는 거죠. 볼까요? 아문불묘법 이득지 광명 이시견세전 왕석소행사. 내가 부처님의 묘한 법을 듣고 지혜의 광명을 얻고 나니, 참 지혜의 광명은 이제 조금 맛본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똑같이 들었는데 맛도 못 본 사람은 그래, 아이고 좋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시견세존 왕석소행사, 이를 통해서 부처님이 왕석, 옛날 꽃날에 수행하셨고 수도하셨던 일들을 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야, 그래요. 부처님도 기특하겠죠. 일체공덕상 수미승원 부처님도 아주 기특하겠죠. 본인이 그렇게 딱 법을 말했는데 본인의 법을 그대로 이렇게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제자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진정한 스승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내가 해준 것을 제가 탁 이렇게 흡수를 하고 그랬을 때 행복하죠. 이제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넘어서는 경지는 이제 없죠. 딱 거기까지만 흡수하면 됩니다. 그 위에는 없죠. 일반 보통 중생이 중생을 가르칠 때는 뛰어난 스승은 제자가 본인의 경지를 넘어섰을 때 굉장히 행복해하죠. 근데 부처님은 무등의 경지지 않습니까? 그 위에 경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지를 이해한 것이 바로 최고가 되죠. 이제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처님도.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교진녀가 최초로 아라한이 됐을 때 엄청 행복해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라한밖에 안 됐는데 부처가 된 것도 아니고요. 아라한이면은 인제 막 성자에 막 들어선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얼마나 행복하셨을 겁니까? 그죠? 물론 지금 대유강 태자도 부처가 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보살의 경지, 보살 몇 지까지 갔는지는 한번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세요. 나중에 10지품 할 때 봐볼 테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 10지 다 했죠. 하기는. 그랬고요. 일체소행처 명호신차별 급공양어불 여시아함경. 부처님께서 모든 곳에 곳곳에 태어나실 때마다 명호도 다르고 그 몸도 다 다르더라. 그렇죠. 다 다른 이름으로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셨겠죠. 수없이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시기 전이니까 다른 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리는 것도 다 봤다 이거죠. 여시아 함경. 내가 그걸 다 봤다. 부처님이
옛날부터 이렇게 태어났던 537생 이 정도가 아니고 끝없는 세월 동안 수많은 모습으로 수많은 이름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걸 내가 다 보게 되었다. 이야, 대단합니다. 왕석제불소 일체계승사 무량겁수행 엄정제차례. 옛날 꽃날에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모든 부처님을 전부 받들어 모셨구나. 한없는 세월 동안 또 수행을 해오셨구나. 그리하여 모든 땅과 바다를, 모든 법계를 장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셨구나. 엄정제차례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엄정제차례가. 아니, 부처님이 수행을 하셨는데 왜 국토가 깨끗해진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초보불자님들은 있긴 있겠죠. 많지는 않겠죠. 인자 들으신 분들만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하죠. 자, 우리나라 땅이 아름답다 했을 때 왜 우리나라가 아름답겠습니까? 좀만 더 생각해보면 그곳에 사는 이들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설령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이보다 더 험악한 아주 불모지에 아주 황토 사막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큼 아름다워질 겁니다. 왜? 거기에 사는 이들이 아름다우면 그 땅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수행과 보살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아름다워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언제부터 기억납니까? 50년대부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40년대 기억나신 분이 있다고요? 아이고, 그런 어르신이 계셔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50년이든 60년이든 70년대든 또는 80년대든 좀 젊으신 분들은 90년대든 2000년대생도 듣고 계십니까? 2010년대생은 듣고 안 계시죠?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 지금 이 땅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 보이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옛날에 비해서 지금 이 땅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면 본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그 행동의 아름다움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제 눈에는 제 기억에는 이 세상은 우리나라는 저는 우리나라밖에 모르니까 다른 나라는 모르니까요. 딴 나라 나가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다들 바르고 아름답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 된 거라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 그런다고 제 눈에. 사신, 자신, 광대, 무해제, 수취, 체승행, 엄정, 제차례. 자신의 몸마저도 버려서 보시를 하더란 말이죠. 자신마저도 보시를 하는 자신. 네 자신을 알아라. 그 자신이요. 자신마저 버려본대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내가 하라고 했는데 그 꼬라지 자체를 버려본대요. 그냥. 야, 불교 레벨. 방금 제가 살짝 비유를 했습니다만 우리 테스 형이 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 신전에 써져 있는 말이죠. 네 자신을 알아라 하는 말. 그쵸? 근데 어쨌든 그 말하기 부끄럽게 해버렸네요. 왜? 그걸 버린다.
이렇게 넓고 크고 끝없이 수치체승에 최고로 수승한 행을 닦고 다스려서 이 땅을 장엄하고 깨끗하게 하더라. 우리가 수행을 뭔가를 하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행을 뭘 합니까? 뭘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다른 수행 놔두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연불이니까 제가 나무아미타불을 했을 때 당연히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나무아미타불을 딱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화내고 있는데 내가 속으로 나무아미타불한 그 화가 진정이 되고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그 행동이 바뀌고 그런 식이 돼야 돼. 인과를 건들지 않은 한도 내에서요. 그게 수치입니다. 수행하고 끝나면 그걸 뭔 수행이 있답니까? 결과가 없는 것이 어디 있답니까?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행은 어떻습니까? 어째 힘으로 작용합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살살 바뀝니다. 사소한 것부터 살살 바뀌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수행하면 힘이 생겨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라고요. 제가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 능력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는데 그것은 이렇게 펜 정도만 갖고는 안 되고 제가 제 눈빛을 통해서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요? 뭐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해도 되냐고요? 해도 되죠. 왜? 여러분이 제 눈빛을 볼 일은 절대 없으니까. 이비두 수족 급이제 궁전 사지 무유량 엄정 제차례 귀든 코든 머리든 손이든 발이든 다 보시해버리고요. 궁전까지 다. 궁전을 보시를 한다는 말은 본인의 모든 공덕을 다 줘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궁전이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생각하는 궁전이기도 하지만 색계천 이상급이 됐을 때의 궁전은 뭐였습니까? 앞에서 많이 했죠. 바로 본인의 모든 공덕과 복덕입니다. 그것마저도 다 줘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버리고 줘버리는 것이 한량이 없더라. 그리하여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더라. 능어 일일찰 럭겁부사의 수습보리행 엄정제차례 곳곳의 국토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보리행을 닦고 익힘으로 인해서 모든 국토와 바다를 장엄하고 깨끗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저번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 뭐 어쩌다고 지 행복하려고 되는 거 아니요? 속으로만 중생 구제 그러면 어떻게 산속에 있으면서 우리 초보불자님들 중에서 옛날부터 들으신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분이 산속에서 청정한 보살도를 일단은 폐관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몇 번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 때는 특별한 환란이 크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인연에 따라서 그게 좀 부족해졌을 때, 그런 분들이 좀 부족해졌을 때 조금 환란이 좀 더 일어나고 그럽니다. 저는 직접 비교를 많이 해봤고 검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보현대원력 일체불회중 수행 무량행 엄정제차례 보현보살의 대원력 보현보살의 대서원력을 모든 부처님이 있는 곳에서 수행하고 한없이 행하더라. 그리하여 모든 국토를 청정하게 하셨구나. 여인 일광조 황견어 일륜 아이 불지광 겸불도 소행. 마치 태양이 빛을 비춤으로 인해 가지고 그 태양을 볼 수 있게 된 것과 같이. 야, 비유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어떻게 해서 본 겁니까? 태양이 빛을 발하니까 태양 하고 본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비췄기 때문에 돌이켜서 내가 그 태양을 볼 수 있는 거다. 내가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을 통해서 그걸 봤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행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처님 광명을 통해서 부처님의 그 행을 보게 된 것이다. 마치 내가 태양이 태양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저기 태양 있네 하고 우리가 보듯이 내가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을 봤기 때문에 부처님의 행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아관 불찰의 청정대광명 적정증보리 법계실 주변. 내가 부처님의 국토에서 청정한 대광명을 봤기 때문에 적정증보리 적정하게 적정이 아주 편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하게요. 적정적연 이런 말은 심지어 우리 중생한테도 쓸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행복할 때를 적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 번 저번에 말씀드렸죠. 적정한 상태에서 깨달음을 증명하였구나. 아이고 좋겠다. 깨달음을 증명까지 했답니다. 우리 대유강태자 보살님은. 법계실 주변 법계에 다 두루할 수 있게 되었다. 법계의 모든 것에 다 두루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대유강 보살님은 거의 성불 직전까지 간 것 같지 않습니까? 습기만 제거하면 되겠는데요. 아당여 세종 광정 제차례 이불유신역 수습보리. 나는 당연히 우리 부처님처럼 널리 모든 국토에서 깨끗이 닦아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 깨달음의 행을 닦고 익힐 것이다. 아직은 깨달음을 맛은 봤는데 완벽히 자기 것이 되진 않았네요. 그죠? 맛만 본 거 어딥니까? 맛만 본 거. 제가 말했잖아요. 한 끼 100만 원짜리 식사를 맛만 본 것만 해도 어딥니까? 매끼 100만 원짜리 식사를 먹는다면 이제 그게 깨달은 거고. 우리가 깨달았다 했을 때는 매끼 100만 원짜리 식사를 먹는 거고. 우리는 무엇은 가능하다고요? 믿음의 힘이나 약간의 수행을 하다 보면 확 트이는 경지. 이게 한 끼는 100만 원짜리 식사를 먹어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무식하게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했네요. 지금 우리 대유강태자님은 바로 성불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성불의 경지를 맛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완벽히 성불의 경지에 들어가시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좋습니다. 10개의 개송이 이제 나왔죠. 이 경우는 불자들아 시 이때 대위강보살이 이견 일체 공덕섬 스미 승운불
승사공양고 어열에서 심득오려. 대유강보살이 일체공덕상 수미승원 부처님을 뵙고 모시고 공양을 올린 까닭에 일체공덕상 수미승원 부처님 처소에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완벽히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100만 원짜리 식사를 일단 확실히 맛봤다 이거죠. 99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만 원짜리 식사를 부처님의 경지를 확실히 봤다 이겁니다. 이제 계속 100만 원짜리를 먹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하고 본인이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대유강 보살님은요 깨달음을 확실히 맛봤습니다. 그래야 이제 위일체세가 세간을 위해서 뭔가 되돌려 주는 거죠. 본인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맛을 봤는데 나 자꾸 돈으로 이야기하니까 무식해 보입니다만 이해하기 편하게요. 다시요. 지금 대유강태자가요 100만 원짜리 식사를 한번 맛을 봤어요. 근데 매끼 100만 원짜리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안 된 게 아직 부처가 된 건 아니야. 그러나 부처의 경지를 맛을 봤어. 근데 얼마짜리는 가능하냐면요. 한 끼에 50만 원짜리 식사는 몇 끼 먹을 수가 있어. 이미 성자의 반열에는 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보살. 이름만 저 같은 이름만 보살이 아니라 진짜 보살. 초지 보살 이상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성자급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초지 보살 이상이면 이제 성자지 않습니까? 성자급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분은. 몇 끼 100만 원은 아니어도 50만 원짜리 식사는 계속 먹을 수 있는 성자급이야. 이분은 이제. 비유가 겁나 무식하긴 합니다만은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아, 니는 어찌냐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몇 끼 2,000원? 100만 원짜리 맛을 봤냐고요? 너는 비밀입니다. 위 일체 세간에서 이제 세간을 위해서 나타내서 현시 이제 현시가 계속 나옵니다. 현시가 10개가 나와. 현시가 10개 나타내서 보여준대요. 중생들한테 이제 되돌려 주는 거야.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그 능력만큼 해주는 거야. 그럼 니네 2,000원짜리 계속 해주고 있냐고요? 설마 2,000원짜리 그래도 몇십만 원짜리는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무리 제가 저를 무시하려고 그래도 2,000원짜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건 그렇고요. 현시 열의 왕석 행해. 부처님께서 옛날 꽃날에 행했던 것을 다 보여줍니다. 중생들한테. 이 부처님 다 보여주셨는데 중생들이 그걸 제대로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대유강 보살이 다시 재방송으로요. 야 이거다 하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본인은 이미 성자 반열로 올랐으니까 부처님은 아니지만 한번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시왕석 보살행 방편. 부처님이 옛날 꽃날에 보살행을 하신 거 수많은 방편을 행하신 걸 싹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현시 일체불 공덕해. 모든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니네들 부처님의 공덕을 한번 봐봐라 하고 보여준다고요. 현시 보입 일체법계 청정지. 모든 법계 청정한 지혜로 들어간 경지가 어떤 건지 일단 니네들도 맛을 좀 봐봐 하고 보여준 거란 말이죠. 현시 일체 도량 중 성불자재력. 모든 도량에서 모든 절에서 성불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생각 하나만 바꿔봐. 그럼 니네들도 성불할 수 있어. 이렇게 그걸 보여준 거고요. 현시 불령 무예 무차별지. 부처님의 심력과 부처님의 사무예법과 부처님의 차별 없는 지혜를 싹 보여주더라.
대위강 보살님, 혹시 처음에는 조금 부러워했습니까? 부러워한 게 아니라 마땅히 100만 원짜리 식사를 한번 맛볼만 하죠, 이분은. 왜? 본인 능력 한도 내에서 다시 다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유묘화성 선화당 전왕 여시봉 나유타 곤석구 부유구경대성 청광용왕 여25억 곤석구 부유금강승당성 맹건야차왕 여77억 곤석구 부유무구성 희견건달바왕 여 97억 권석구 부유묘륜성 청색 사유아수라왕 여 58억 권석구 부유묘장엄성 심력행 가루라왕 여 99천 권석구 부유유의 계락성 금강덕 긴나라왕 여 18억 권석구 부유 금강당성 보칭당 마후라가왕 여 300 백천 나유타 곤석구 부유 정묘 장엄성 최승범왕 여 18억 곤석구 여시등 100만억 나유타 대성중 소유제왕 명기 권석 실공왕의 일체 공덕 수미 승훈열에서 정례불족 각좌 일면 시피열에 위욕 초복 제중생고 중해도량 해중설 보집 일체 삼세불 자제법 수다라 세계 미진수 수다라 이위권속 수중생심 실력회기 시시 대위강보살 문시법이 즉획 일체 공덕 수미 승운불 숙세 소직 법회 광명 소위이득 일체법치 평등 삼매지광명 일체법 시립 제초 보리심 충주 지광명 시방법계 보광명장 청정한 지광명 관찰 일체불법 대원의 지광명 이 무변 공덕회 정정행 지광명 취향 불태전 태력 속 질장 지광명 법회중 무량 변화력 출리륜 지광명 결정이 무량공덕 온만의 지광명 요지일체불 결정의 장엄성취의 지광명 요지법계 무변불연 일체중생전 신통의 지광명 요지일체불령 무소의 법 지광명 이시 대위강보살 특여시 무량지 광명이 승불 유력이설송원 아문 풀묘법 이득지 광명 이시견 세존 왕석 소행사 일체 소생처 명호 신차별 급공양어불 여시야 함견 왕석제불소 일체계 승사 무량겁수행 엄정제 차례 사시여자신 광대 무예제 수치 최승행 엄정제 차례
이비두수족 급이제공전 사지 무유량 엄정제 차례 능의를 잘넣고 부사이 수습보리행 엄정제 차례 보현대 올력 일체 불해중 수행 무량행 엄정제 차례 여인 일광주 황견의 일륜 아이불지광 현불소행도 악관불차례 청정세광명 척정증보리 법계실주병 아당 여세존 광정제 차례 이불유신역 수수보리행 제불자 시 대위강보살 이견일체공덕산 수미승운불 승사공양고 어열애소 심드고려 위일체세간 현시 열애왕석행해 현시 왕석보살행방편 현시 일체불공덕해 현시 보입일체법계 정정지 현시 일체 도량중 성불자재력 현시 풀려 무회 무 차별지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